네, 오늘 제목은 바라바가 노이다입니다. 바라바가 노이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두 번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잡혀오셔서 세상의 정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종교 재판을 받을 때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하였다라고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성 모독죄가 성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는 했지만 죽일 수 있는 사형 집행권이 자기들에게 없었어요. 총독 빌라도에게 있었는데 이 총독 빌라도를 설득을 하려면 신성 모독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예수라는 작자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고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간 힘을 썼던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1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전날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독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으니까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즉 주님께서는 세상 정치 재판석에서 자신이 온 세상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반역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온 세상의 왕이신 이 예수님이 이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로 세상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것은 아무렇게나 되어진 일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 종교 재판석에 앉히셨고 또 왜 정치 재판석에 앉히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온 세상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보는 단독적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계획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러했다면 이제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임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아들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께서 펼쳐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손길에 의해서 온 세상 왕으로 선포되고 계시는 주님은 이전부터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왕으로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되심은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을 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다윗아 네가 죽게 될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씨가 나오게 하는데, 후손이 나오게 하는데 그 나라는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어와 동사를 눈여겨보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오게 하고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절대로 그 왕위가 폐허해지지 않고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니까 이 나라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느냐?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그 일이 무엇이냐?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이름을 높이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집을 이렇게 이루어내신 거예요. 우리들이 이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왕이신데, 이 교회는 절대로 머리이신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 어떤 박해가 와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 만들어내신 나라니까. 자,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훗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실 왕이 온다는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지혜로 다스리고요, 정의와 공의로 통치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왕 외에는 지혜로운 자가 없고요, 이 왕을 떠나서는 정의와 공의는 시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무슨 제도들 이런 걸로 공의를 흘러가게 하겠다? 다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왕을 필두로 해서, 왕을 머리로 해서만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나라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자, 이 약속의 말씀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 고지를 시작으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날 건데, 이 아이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갈 진짜 왕이다. 이 왕은 내가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이 왕은 내가 세운다. 정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왕들은 하나님께서 다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신 왕이 하나 있었죠. 그 왕은 하나님이 직접 폐위를 하셨습니다.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사람들이 세웠어요. 즉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지지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왕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 이걸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와야 되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영원한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왕이 바로 아기 예수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자라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들의 머리가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교회고,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약속대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당신의 왕국을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총독의 말대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고, 또 2장에 가서는 동방 박사들이 가짜 왕 헤롯 왕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으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약속대로 오신 진짜 왕을 자기 백성들이,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해서 죽이려고 재판에 넘기고 십자가로 넘겨버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의아해서 질문을 해요. 저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이대로 가다가 너 누명 쓰게 될 수도 있다. 뭔가 얘기를 해봐라.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침묵은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흠없는 어린 양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대속제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기꺼이 고난당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희생의 자리에서 기꺼이 잠잠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가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머리가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예수님을 본 빌라도는 크게 놀라워해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모든 사람들은 안간 힘을 쓰며 별의별 꾀를 다니는데 이분은 어떻게 침묵할 수 있는가? 여기에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대신 죽임당하시고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사명 때문에 잠잠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정작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의 사랑을 압니다. 그 사랑이 그분의 입술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왕이시고 유일하신 지혜로운 선생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은 우리를 끔찍히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고발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을 방법이 없나 고민하다가 하나 생각해낸 것이 명절 때는 저들이 요청을 하면 죄인 한 사람을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낸 겁니다. 우리나라도 광복절이 되면 특별 사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명절 때에는 그래도 저들의 민심을 반영해서 내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물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내어주었으면 좋겠느냐? 바라바를 내어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어주었으면 좋겠느냐? 한마디로 너희는 바라바를 원하냐? 이 예수를 원하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기서 바라바를 유명한 죄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명한 죄수. 왜 유명했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나름 인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한테는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하면서 비난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또 어떤 이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 이 사람이 마가에 의하면 밀란을 일으키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밀란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서 자신들의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밀란을 일으켰었던 열심당원으로 추측이 되어져요. 열심당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항일 운동했었던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폭력적이라면 또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밀란을 일으키면서 혁명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우리가 다시 다윗의 나라를 이루어 보자라는 그런 사람들, 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죠. 네, 왜 모르시는 것처럼 눈빛이. 네,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굉장히 극성이지 않습니까? 네, 극단적인 이런 민족주의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름 인기도 있고 비난도 받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도 이 빌라도 생각으로는 그래도 살인자인데, 그리고 이런 밀란 때문에 더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박하고 괴롭힐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바라바보다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놓아주라고 하지 않겠는가? 예수는 많은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좋은 가르침을 했었던 사람 아닌가? 당연히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석기 석방하라는 것과 이재용 석방하라는 건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냐,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뭐 이재용 씨가 뭐 의인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빌라도 입장에서도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뭐 엄청 괜찮은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크게 흠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바라바하고 얘기를 하면 예수를 내어달라고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착각이었어요.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하나의 정보를 듣게 돼요.
자기 아내가 간밤에 꿈을 꿨다고 하면서 저 의로운 사람한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저분 의로운 분입니다. 내 꿈에 그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가 꾼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지 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무죄한 자다, 흠없는 자다, 옳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렇게 해서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러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유대인이면서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배척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이 이방 여인은 오히려 저 예수는 옳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러운 장면일까요? 물론 지금도 저들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유대인인데 나중에 회심해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면 이게 너무나 부끄러운 일임을 압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왕으로 오실 것, 이거 저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저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충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고 왕으로 오실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신들의 완악한 고집스러움과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눈을 가리고 양심을 가려버립니다. 하지만 이 이방 여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성경을 평생토록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경을 허투루 본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의 죄성과 자기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완악함을 회개하지 않고 직시하지 못하고 성경을 본다면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해석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거 찾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 은혜의 복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것 찾는 것, 다른 말로 자기 의를 세울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서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허투루 보지 않기 위해서 가난한 심령 구하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재판과 정치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온 세상의 왕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옳으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세요. 바울도 그랬죠. 그가 감옥에 있던지 나와 있던지 할 것 없이 늘 자기가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된다 하면서 기뻐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과 환난들이 찾아오지만 이러한 것이 피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이 가운데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주님만 증거하면 되겠습니다. 저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시면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바를 내어주길 원하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어주길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 군중들이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원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빌라도의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살인자 바라바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가르침 때문에 제자들이 다 뺏기기도 하고요. 또 그의 가르침은 자신들의 마음을 굉장히 찢어놓습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것은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행위 구원을 얘기를 했어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준 것은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또 심지어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분이 납니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바라바는 살인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선민 사상으로 아주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나오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했었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훨씬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그냥 바라바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초대 교부들도 자신들의 저서에서 예수 바라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의 예수가 등장해버린 것이죠. 어떤 예수냐라는 겁니다. 예수 바라바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인가? 오늘날 많은 이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예수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예수는 밀란을 일으켜서라도 로마를 물리치고 세속적 해방을 가져오고자 하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입니다. 이 예수는 서로 단합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을 따라가면, 이런 가르침을 따라가면 바라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공의와 사랑의 통치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를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한 왕입니다. 타락한 본성은 스스로를 높이기를 원하죠. 그러므로 예수 바라바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새롭게 하신 영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희생으로 이루어지고 그분만이 머리가 되어서 통치를 하셔야지만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까? 아니면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입니까? 사람들은 바라바 예수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를 좋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좋아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자신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자고 하는 예수, 이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왕이십니까? 아니면 자기 의를 세우도록 동기부여하고 세속의 영광을 얻는 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치는 그 사람이 예수입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나 홀로 걷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동참하라 하시고 자기 멍에를 메고 걷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왕이심을 믿습니다.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자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모든 무리가 대답을 하는데, 모든 무리예요. 모든 무리가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자,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군중들이죠. 군중들. 이 군중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행하고 좋은 가르침을 하셨을 때 따라다녔었던 사람일 게 뻔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로 자기들의 배를 배불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런 가르침을 하시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배신하는 거예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제자들, 가룟 유다도 그렇게 했죠. 그리고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 또한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배신한 상태로 선동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 자기들의 왕을 배신하고 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타락한 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을 싫어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 무엇입니까? 로마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저주스러운 사형틀입니다. 저주스러운. 그러니까 로마적으로는 잔인하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것이 십자가예요. 뭐 십자가를 쇠몽둥이에다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냐? 하나님께 모든 복을 받아서 우리에게 복을 나누어 줘야 될 사람이 바로 메시아인데 어떻게 저주받아 죽냐? 메시아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나무에 달라고 해도 하나님의 메시아라면 당연히 내려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무 위에 달렸을 때도 한편의 강도가 내려와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봐라, 이렇게 조롱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저주스럽고 끔찍한 방법을 만왕의 왕에게 내려달라고 지금 호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저주스럽고 끔찍한 사형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으로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신성 모독죄, 그런 죄인이고, 사도 바울의 눈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모든 무리가 십자가를 외치니 빌라도가 당황해요. 그러면서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그 끔찍한 십자가에 매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능하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지 않으려고 하고, 십자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하다라는 것이 그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회유했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듣지 않자 때리고 나서 놓아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미 그의 마음에는 자신의 아내가 꿈을 꾸었고 옳은 사람이니까 절대로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무지한 고발을 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하지 않는 이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적어도 죄를 지은 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놓아주겠다고 하니까 더 난리가 납니다. 그냥 놓아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때려서 놓아주겠다고 했는데, 이것 자체도 이미 빌라도가 양심이 고장나고 있는 거죠. 그냥 내어줘야죠. 재판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되고 있어요. 정말로 공의로운 재판장을 넘겨주는 불의한 재판장으로 빌라도가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려서 놓아주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요. 이러다가 정말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밀란은 로마 지방 행정관들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일입니다. 로마 정부가 알게 되면 자기한테 큰 피해가 오거든요. 야, 이거 사람들 하나 다스리지 못하냐? 밀란 하나 못 잡느냐? 이것 때문에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가 있고 감옥까지 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내가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무죄하니 그 피해 값은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책임한 거예요. 얼마나 무책임하느냐. 네가 당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가룟 유다가 저분 저 무죄한 분입니다, 제가 저분을 무죄한데 팔아버렸습니다 했더니 그 죄는 네가 당하라. 누가? 재판장이, 종교 재판장들이. 근데 지금 정치 재판장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종교 재판장이나 정치 재판장이나 세상의 대통령, 왕이나 목사나 다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죄는 너희가 당하라. 그런다고 빌라도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도 매주 예배할 때마다 빌라도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선포되고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합니까?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양심을 어겨가면서 예수님을 때렸다가 십자가에 넘겨주기까지 했기 때문에 동참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저주하고 부인해 버립니다. 빌라도가 무죄한 예수의 피 흘린 죄를 너희가 당해라, 이렇게 말을 하니 저들이 일제히 다 대답을 해요.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핏값을
돌리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무지한 백성들은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오게 될 것인지를 알지는 못해요. 얼마 후에 저들이 말한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은 100만 명 이상이나 죽임을 당하고 온 세계에 흩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저 혈기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마음대로 열었었던 그 입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비방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은 무지한 군중들처럼 지옥 같은 거 하나도 겁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망언을 해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 당시에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했었던 그 말을 했었던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당하겠다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 절대 없다, 한번 우리에게 돌리려면 돌려봐라 라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인생들을 만드셨고 그 인생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영혼을 주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신 신이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신론이라고 하죠.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 가진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보수 전통 신학, 오래된 복음을 고수하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으로. 오래된 복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었던 복음, 초대교회가 외쳤었던 그 복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여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말로 역사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부터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구약시대죠,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마지막 피가 누굽니까? 이 말씀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분의 피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파괴가 되어지고 성전은 불타고 저들은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의로운 피를 흘리는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구속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지심으로 성취가 되었지만 그 피로 인해서 탄생된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해서 교회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해서 흘려지고 있는 것이죠. 무죄한 피가.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고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를 찌른 자는 그를 보고 애통하고 애곡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도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멸시하면서 그의 몸된 교회를 피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죄값을 반드시 주님의 정하신 때에 받게 될 거예요. 로마서 2장 3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시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건데 이 인자하심을 조롱하고 모독하면서 회개치 않고 있느냐? 그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말씀대로 진노는 내려질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빌라도는 결국 군중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채찍은 단순한 채찍이 아니에요. 우리가 채찍하면 그냥 가죽끈이라고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당하신 채찍질은 짧은 손잡이, 나무 손잡이에 가죽끈이 여러 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끝에는 뾰족한 짐승의 뼈조각이나 납덩어리를 붙여놨어요. 이걸로 언제까지 때리냐? 유대인들은 40대만 때려요. 40대까지. 그 이상은 때리면 죽는다고 해서. 근데 로마인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계속 때립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계속 때리다 보면 피가 막 솟구쳐서 분수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하도 때려가지고 배 쪽이나 이런 데 맞은 사람들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세푸스는 자신의 책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때리는지 십자가로 가기 전에 진을 빼놓는 건데 가기 전에 이미 죽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의 채찍질에 대입하면 무엇이 됩니까? 막 창자가 튀어나오고 막 피가 솟구치고 이 채찍질 누가 당해야 된다고요? 내가 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죄지어서 저렇다. 죄인이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정말로 제 길로 가다가 끝까지 제 길로 간 게 가룟 유다 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죠. 근데 주님이 찾아와 주세요.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떠오르죠. 침묵하신 주님.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죠? 누가 그렇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있죠. 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오히려 거짓과 강포는 바라바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죄인들과 함께 달리셨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네, 부자가 장사를 지냈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부활시켜서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범죄자 중 하나, 바라바와 교체가 되고 두 강도와 함께 달리게 된 것.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유다와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기도하시고 지금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사야서에 나타난 고난받는 메시아,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매력 없는 메시아처럼 보여져요. 이런 메시아를 사람들이 원하겠습니까? 바라바를 원하겠죠. 결국 모든 군중들이 원함으로 인해 바라바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최악의 죄인 중에 한 사람인 바라바가 놓이도록 예수님을 대신 내어주신 거예요. 왜? 바라바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바라바가 내려오고 예수님, 왕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이 넘겨졌습니다. 바라바를 통해서, 최악의 살인마 바라바를 통해서 너희가 바로 바라바다, 우리가 바로 바라바인데 놓이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바 욕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바라바가 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 바라바를 못 박았다. 이제 새롭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같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로 만들어내셨다. 이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며 비난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바라바라는 것, 바라바 예수라는 것, 끝까지 예수 흉내내면서 거짓된 왕으로서 살아간 죄인인데 나를 진짜 왕의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이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바와 같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노임받게 해주시고 대신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요? 이 은혜를 가두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라바였다. 내가 저 성난 군중이었다. 내가 저 종교 지도자였고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내가 외식하는 자였다.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면 이 구원의 십자가가 나에게 자랑이 되겠죠. 십자가를 살아내고 십자가를 전하며 신앙 고백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은혜는 예나 지금이나 타락한 본성이 참으로 듣기 싫어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고 당신도 이런 죄인입니다.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외치면 사람들이 정말 싫어해요. 그럼 내가 지금 40년, 50년 동안 일궈놓은 선행은 뭐냐? 나 외국에 가난한 아이들 돕기 위해서 이렇게 뭡니까? 유니세프 이런 것도 하고 뭐도 하고 좋은 일 다 한다. 이건 뭐냐? 뭐긴 뭐예요? 자기 의를 쌓는 거지. 죄를 더 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죄가 되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타나는 선행, 보여지는 표면적 선행을 통해서 세상을 유지해가고 계시긴 해요. 하지만 그는 그 선행이 위선된 자기 의를 쌓기 위한 것,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는 외면하고 자기 의를 쌓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반역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죄. 이걸 얘기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복음 들고 나가면 매가 대답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장악해서 기독교인들을 막 색출해서 죽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슬람 교리하고는 완전 상반되거든요. 기독교는 은혜, 이슬람 교리는 행위구원.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참여하면, 거룩한 전투에 참여하면 내가 죽는 즉시 그 유토피아에 가서 그 70명인가 72명인가요? 그 많은 여인들과 함께 성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쾌락을 누릴 수 있다. 이걸 이제 동기부여로 주는 집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은혜, 그리고 경건하게 주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면 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발본색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단체 카톡방에도 메시지로 보내드린 것이,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자기 성도님들이 지금 연락이 안 된다. 근데 그분이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그 회유해가지고 다시 군대를 파견하라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면 세상의 국력도 사용을 하시는 것이고요. 필요 없으면 강권적으로 초자연적으로도 사용하시고, 그것도 필요 없으시면 그냥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저 영혼들이 그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또 목숨 보존해서 계속해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트남이 몰락한 사건과 탈레반으로 인해서 아프간이 몰락한 사건,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몰락해가는 거 똑같은 모양새입니다. 똑같은 모양새. 여기에서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만 이걸 막아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 막아주시고 나면 힘없는 교인들밖에 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아달라고도 하시면서 어떠한 환경이 주어져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를 섬기는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은혜를 선포하고 또 은혜를 고백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신부로 이렇게도 불러주셨지만 그리스도의 군사로도 불러주셨습니다. 왜 군사냐? 나라가 점점 확장해 가려면, 이 세상적 표현이에요, 군대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는 군대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군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자,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께서 싸우셨던 그 방식으로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 나라는 확장이 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 그 방식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대로 싸워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자, 이것들은 앞에서 언급한 건데요, 탐심, 교만, 분쟁,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다 자기 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기를 세우려고 하면. 자,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이것들 다 이제 설명해드리기는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요거 한 세 가지로 묶여져 있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의가 없는 경건은 필요 없고, 믿음 없는 사랑은 필요 없고요, 인내 없는 온유는 없다. 이런 걸 이제 연결을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은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영생을 취하라. 땅의 것 보지 말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 생명을 취하라. 이것을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을? 영생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가 정말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며 또 세례를 받으면서 신앙 고백을 하며 또 전도하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셨어요. 근데 동시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고 했죠. 그럼 이게 도대체 누구 앞에서입니까?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서서 선한 증언,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다, 선한 증언하셨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누구 앞에 서 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선한 증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선한 증언으로 당신의 왕 되심과 하나님 아들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네, 이거는 위로하는 거죠. 자, 선한 싸움 싸울 때 지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네가 싸울 때 선한 싸움을 하면 지겠느냐?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 나라는 승승장구할 것이다. 그러면 선한 싸움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거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면서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서 받은 사명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주께서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로운 면류관.
그런데 이것이 나만이 아니라 나처럼 주를 위해 선한 싸움을 했었던 모든 사람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의로운 면류관을 줄 것이니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경주를 하라.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선한 증언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순교했습니다. 다른 말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교라고 하면 무섭게만 느껴지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 위한 문을 여는 것이다. 네. 문 열고 들어간 겁니다. 우리도 담대히 선포해야 될 선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목숨 걸고 전했었던 그 선한 증거.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증언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선지자들과 모세가, 구약 성경이죠,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가 증거한 것은 구약 성경이 반드시 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 완성, 이것밖에 증거한 게 없다. 난 다른 소리 한 게 없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네. 주께서 세상에 빛이 되어 주셨다. 이 복음, 빛된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빛의 사자들이라고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을 전하면서 싸워야 돼요.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는 끝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싸움은 끝난 것이고 싸움이 종식되면 샬롬이 찾아옵니다. 평강.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죠. 전쟁이 완전히 없는 상태, 죄와 싸움이 없는 상태, 오직 주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를 받아 사는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사도 바울을 따라서 십자가 지고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 바라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바라바와 같은 나를 자기 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사랑의 구원자, 온 세상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왕의 자녀답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정한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구주, 거짓된 왕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예수가 우리의 무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루어가는 선한 싸움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바와 같은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일평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